다시 시즌2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서 이 본문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본문에 뭐가 있었지? 라고 하는 좀 당혹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반복해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장소에서의 말씀을 각기 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셔서 복음서에 담아 놓았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5절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말씀 중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두 가지의 말씀이 각기 오늘 본문에 반복된 말씀인데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등불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는 다 같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1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서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이 복음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등불의 위치를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등불을 켜서 서랍 속에 숨겨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단 위에 둔다. 그래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등불이 등불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명 여기 설치하는데 이 조명을 어디에다 놓느냐로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하더라고요. 가운데 놓을 거냐, 위에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이 빛이 가장 넓은 영역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도 제 눈으로 한동안은 막 돌아가지고 힘들었고 또 멀리 하니까 그림자가 생기고 지금도 딱히 좋은 로케이션은 아니지만 여튼 이 조명 위치 하나로 전혀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공간 활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서랍 속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는 거죠. 차라리 끄면 껐지 서랍 속에 등불을 둡니까? 등경 위에, 메시지 성경에는 단 위에 이 등불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빛 덕을 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등불의 위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할 때입니다. 여기서 이 좀 혼동이 있습니다. 무슨 혼동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산상순에 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한 입을 가지고 이언을 하시는 건지 두 말을 하시는 건지 참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때는 일부러 보이게 하라고, 서랍 속에 넣어놓지 않고 너희들의 행실 자체가, 착한 행실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보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제 정황을 보면 구제라고 하는 거죠. 은밀하게 하라는 건 구제인데, 이거는 구제받는 타인을 우리가 배려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는, 복음 전하는 선교는 보이게 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서랍 속에 두지 않고 그 등불의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우선 면밀하게 주목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넘어가 보면, 그 다음은 첫 번째는 등불의 위치를 말했고 두 번째는 눈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의 기능. 이 옥스포드 성서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해놨던데, 참 그 시의적절하는 문장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The eye produced the fire or light, which made sight possible.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눈은 sight, 시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눈은 시야를, 뭔가 보는 시야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light, 빛, fire, 불, 이거를 눈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눈, 뭔가를 보는 대상, 그리고 이걸 보는 사이트, 시선이 있다는 거죠. 눈, 시선, 대상이 있습니다. 눈은 이 시야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불 또는 빛, 불빛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눈은 우선은 시선을 생산하죠. 뭔가 보는 길, 눈길을 생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시선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눈길, 한자로 말하면은 시선, 영어로 말하면 사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또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했습니다. 눈을 등불이라고 했죠. 등불은 보통 이 불은 외부를 밝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야를 통해서 외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 신체 바깥에 있는 외부를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카메라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를테면 광부가 머리에 헤드램프를 쓰고 캄캄한 데 가서 자기 외부가 캄캄한데 이 헤드램프에 의지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자기의 이 몸 바깥에 있는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보고 조심하면서 광부의 일을 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을 본문 안에서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눈, 대상, 눈 길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이 그림을 완전히 그림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통해 내부를 보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보는 거에 대해서.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만약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건 이 내부가 내 내면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심장, 위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오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각 또 결정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영혼의 움직임들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근데 이 내부가 음습한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이 될지 안 될지는 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캄캄해버리면, 답답해버리면, 음습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힘이 날 수가 없겠죠. 이 결정을 뭐가 하느냐? 눈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내부의 깊은 곳은 어둡기 때문에 그 내부를 환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속이 어두운가 환한가 한번 보시죠. 오늘 하루 첫 시간인데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는 참 이 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새벽 예배에서 완전히 환해진 순간에 들어오지 않고 캄캄했는데 딱 새벽 예배 드릴 때면 창문을 통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점점 여명이 떠오르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도 캄캄했는데 어두웠는데 칠흑 같았는데 무언가 막 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도 여명이 떠오르는 것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예요. 네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캄캄해요? 환합니까? 아니 바깥은 이제 환해졌어요. 그걸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라이트가 들어와 있냐 이거죠. 환하냐 이겁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리 분별을 하면서 조심할 수 있고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공간이 환하게 있냐 이겁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절을 네 몸이 곰팡이 나고 어두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눈 뜨고 살면서 네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네 마음이 곰팡이 나지 않고 음습하지 않고 어두침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등불의 위치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등불인 눈,
이 눈이 만들어낸 시선이 주로 무엇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오늘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선이 뭔가를 바라보는 게 내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뭘 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서 내 마음속에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느냐 이건데, 뭐 아쉽게도 우리는 요즘에는 많은 시간 셀폰을 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셀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셀폰을 많이 보는데 뭐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은 우리 셀폰의 화면에서 주로 어떤 화면을 많이 보느냐? 내가 즐겨서 찾아서 이 셀폰에 펼쳐지는 화면이 주로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이 이 눈 길을 따라서 스크린을 보죠. 근데 이 스크린, 셀폰의 스크린에 제공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주겠죠. 결국 눈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밝기가 결정된다는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부를, 내면을 밝힐 수 있는 이 빛의 뿌리는 결국은 내가 바라보고, 내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뭔가의 대상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로 무엇을 보느냐, 어떤 메시지를 보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느냐. 아름다운 걸 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무언가를 보고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어떤 원동력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내 내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있고요, 그 다음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눈은 그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이 결국 내 내면의 밝기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을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내 내면이 어때요? 밝아지겠죠. 근데 권사님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우울해요. 그럼 내 내면이 어떻겠어요?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는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나 이미지나 그 대상이 나에게 이 눈의 시선을 통해 주고 있는 내 내면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봤죠. 뭘 보셨죠? 과부를 봤죠. 과부가 뭐 하고 있었죠?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아들의 관을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봤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무언가를 봤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과 눈길이 예수님의 내면에 무엇을 만들어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어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관을 가서 어루만졌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했어요. 살아났어요.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들 익숙한 본문이니까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제사장 레위인도 봤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시선이 마음속에 갔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을 밝혀줬어요. 반면에 강도 만난 자를 봤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이 봤는데 그냥 피했고 지나쳤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져 버렸죠. 캄캄해져 버리죠. 불이 내면에 안 밝혀졌죠. 똑같이 봤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의 기능은 외부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내 내면을 밝힐 수 있는 게 이 눈의 기능이라는 거죠. 뭘 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보고 사느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뭐 갑자기 봄에 새들 보면 너무 예뻐요. 짹짹거리면서 보면은. 근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생물들을 보면 내 내면도 어떻게 돼요? 질투심이 생겨요? 왜 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나? 내 마음도 아름다워지잖아요. 그죠? 밝아지고 봄같이 되고. 근데 또 반면에 세상에 있는 불의를 보면 그걸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불의가 내 내면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조명을 밝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이미 컴컴해져 버리고 그 불의 기능, 이거를 했는데 턴온 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도 하나님의 공의 같은 게 내 마음속에 이게 불이 밝혀지지가 않아. 조명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늘 내면이 어두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조명이 고장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봤는데 아니 죽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다가갔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면 속에 새로운 조명을 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내면은 물론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보면 좋겠지만 똑같은 세상에 아파하는 것, 불의한 것 이런 걸 보고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느냐, 그런 조명이 켜지느냐.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고도 야, 참 아름답다, 경이롭다, 와, 경외스럽다, 신비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야, 나는 왜 안 아름답지? 난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못나지지? 늘 질투심이나 시기심, 열패감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조명이 꺼져버린 거죠. 아름다운 걸 보여줘도 뭔가 삐딱한 거죠. 예배자의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걸 보건 세상에 깨어지고 파괴되고 불의한 거를 보여주건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조명이 늘 켜지고 있느냐, 어둡냐, 밝냐,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환하게 주님이 밝혀주신 조명이 꼭 켜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파괴된 상황이 부정직하다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은 외면하거든요. 아이, 난 그런 거 안 봐.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그리고 또 그걸 왜 외면해야 됩니까? 이미 꺼져 있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좋은 걸 보여줘도 꺼져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의 관도 만지고 혈루증 환자가 자기 몸을 스쳐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껴안고 같이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예수님에게 퍼부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예수님의 시선은 주로 어디에 멈췄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깊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외국인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유독 누가의 저자인 누가복음, 누가는 뭐 썼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권을 썼는데 이거 마치 여행기 같다 그래 말씀드렸죠. 여행기 같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보고 감람산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 장면까지 9장부터 19장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인데 거의 대부분은 여행기죠. 그리고 20장, 24장까지도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니까 그냥 누가복음 전부 다 여행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쓴 거죠. 그 사도행전은 더하죠. 전부 여행기죠.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초반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벗어나 사마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얘기, 전부 여행기입니다. 이 누가는 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은 월드와이드의 비전을 가지고 책을 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오늘 11장도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전진해간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자체가 이 시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예수님 빛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 막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탁 하고 탄로가 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어두울 때는 몰랐지만 빛이 환하니까 전부 다 탄로 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빛으로 세상을 그렇게 비추고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매니지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빛으로 어둠이 공개되고 그동안 막 보기 싫었던 거, 꾸질꾸질했던 거 전부 감춰놨던 거 그 예수님이 다 들춰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그거를 살려내신다는 거.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지금의 삶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눈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밝히는 그런 등불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반면에 궁극적으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등불은 예수님이죠. 등경 위에 두어야 될 예수님. 그 빛이 내게 비춰줘야 내가 방에 들어갈 때 사리분별함이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나의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사순절은 이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세상 속에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조명으로 새롭게 비춰주시고 내 삶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나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기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 불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광경.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운드, 가장 강력한 시선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과 정의를 가진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내 내면을 밝혀준 겁니다. 세상에 보고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했다가도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내 내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고 새로운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길에 닿을 최적화된 곳에 위치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최적화된 위치에 내가 또 있을 때 우리 내면은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6절 마지막,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 등불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럼 내 삶에도 늘 예수님의 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이 예수님의 빛으로, 이 봄날 빛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전부 다 환하게 따스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오늘 내 내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작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길에 십자가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 내 십자가의 빛이 내 내면에 놀라운 새로운 메시지와 이미지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벽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의 눈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엉뚱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내 생각이 그 엉뚱한 걸로 지배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난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잡아 끄는 사탄의 권력에 하나님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눈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시선 앞에 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시선이 오늘 우리 내면에 새로운 봄날의 빛을, 생명의 빛을 아버지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이, 오늘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밝게 도와주시고 환하게 도와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충우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이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심장에 새로운 고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